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서부터 제가 무슨 용기인지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사실 로마서라는 이 책은 성경 중에 성경 꽃이라고 해서 많은 이렇게 목회자분들도 당신이 가장 어떤 설교의 최정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최절정에 달았을 때 보통 이 로마서를 설교를 하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가 비록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야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 총체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쓴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도 소원이 있다면 그 복음으로 인한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그 영혼의 감동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첫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감격, 감동 너무 오래되셔서 이렇게 생각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뜨겁고 그 다음부터 그 뜨거움이 조금씩 뭐 김 빠지듯이 이렇게 식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맥 빠진 그런 힘없는 신앙생활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의 감격이 100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영광은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덧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게 뜨거운 거야.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게 눈물 나고 처음 믿을 때는 다 그렇게 하여튼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런데 조금만 세상에 찬바람 몇 번 불고 나면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영혼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동과 그 감격은 점점 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그러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서신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 서신 중에 구별되는 점이 뭐냐면 다른 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무슨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모든 바울이 쓴 서신은 바울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신자된 그들이 세워져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네,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그 교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를 바울이 이제는 떠나왔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답을 해주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 권면해주고 때로는 도전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견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편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 쓴 편지거든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그 전국 사방으로 복음을 듣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마도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믿고 또 그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선교 3차 자신의 선교 3차 때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자기의 동역자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바울이 꿈꾸는 바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울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자기가 바울이 생각했던 그 땅끝이 어디였냐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바울은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 땅끝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마치 안디옥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 소아시아 일대를 그리고 유럽을 바울이 선교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서 그걸 거처로 삼아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바울은 일면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자기가 만난 복음, 지금까지 자기의 그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어떤지를 로마서에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고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바울의 심장은 매번 그랬지만 매 순간 그랬지만 이 복음을 자기가 만난 복음을 생각하고 이거를 써내려가면 써내려갈수록 바울의 심장은 아마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대해서는 안 되고 바울이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16년, 17년 이상을 선교 거의 가까이 20년 이상을 선교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만난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던 이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좀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안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내가 사도가 되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결심해서 된 일이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새로운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화면 PPT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지금 고백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의 율법에 흠없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어요.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의 지파, 한마디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학문과 아주 유력한 가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학벌, 신분, 명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권력,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이 정도의 업적과 성취를 가진 사람이라면 인생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 인생 진짜 최고로 성공했구나 이렇게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인생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왜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쌓아 올린 남들은 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 업적과 그 성취의 결과물들은 사실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으로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웠다라는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자신이 남보다 더 잘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 팔뚝이 네 팔뚝보다 더 굵어,
이것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의 인생을 움직이고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부르심에서 나와요. 네. 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만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그런 자기 의를 세우는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라는 이 목적을 부여받은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부르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영광을 그와 함께 공유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세웁니다.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라 아담에게 은혜로 그냥 일방적으로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라는 그 목적을 아담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부른 또 한 존재가 등장하죠. 그 존재가 누구죠?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죠. 그가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훨씬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라는 목적을 그에게 부여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사단의 그 거짓된, 그 헛된 부름에 응답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타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의 인생을 움직이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인생을 끌고 갔던 그 목적,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자기 의를 세우는 것, 쉽게 말해 남보다 내가 더 잘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남보다 더 대단하고 나를 남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돈, 외모, 학벌, 권력, 인기,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가죠. 맞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남보다 내가 더 잘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것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잘나겠구나, 저것 있으면 내 팔뚝에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이 있겠구나, 그것을 더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 근원적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이 근원적인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남보다 더 잘나게 만들어주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능력으로밖에 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인생의 목적이, 근원적인 목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기다가 뭘 갖다 놔도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옷을 덮어 써도 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특별하고 잘나게 만들어주는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능력으로밖에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 위에 신앙이 자리 잡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자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점점점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고질적인 병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의 삶에 어때요? 이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안 읽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전통, 나의 신앙의 경험, 내가 가진 감정, 상식,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신자들이 그런 병이 든 저를 포함해서 자꾸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기분 나빠하실까 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신자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신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를 듣기보다 들려달라고 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목적에서 형성된 그 욕망의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 괜찮아 하는 면죄부. 네. 그 면죄부를 주는 하수인으로 만듭니다. 그런 얘기,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 십자가, 죄, 뭐 지옥, 심판, 구원, 뭐 이런 얘기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급한 내가 원하는 인생의 내 소원, 내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좋은 얘기, 그 긍정적인 얘기, 그것만 해달라고 목사, 강단에 서 있는 목사한테 조르기 시작하죠. 뭐 목사 힘이 있나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수많은 요구 앞에 서면은 목사도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자들이 인생에 잘못 형성된 궁극적인 목적이 만들어낸 그 헛된 욕망에 면죄부를 주기 시작하죠. 항상 기분 좋은 이야기,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이야기, 그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현상은 똑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데는 관심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물론 저도 신경 쓰면서 말씀 준비하겠지만 저에게 늘 좋은 이야기, 늘 긍정적인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목사가 하고 있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부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들으면서 생각하고 깨닫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인생이 성숙하는데,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과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절대, 물론 고통과 고난을 너무 심하게 겪어도 인생이 좀 어려워지기는 해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가운데 갇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인생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기쁘고 좋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힘든 일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즉각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막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걸 없애버리려고 해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는 시련, 내가 겪어야 될 그 고난, 내가 통과해야 될 그 고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시도들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오아시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대요, 여러분. 근데 저부터 우리는 어때요? 네. 한국 사람의 근성이 플러스 돼가지고 빨리빨리, 응답도 빨리빨리, 변화되는 것도 빨리빨리, 부흥도 빨리빨리, 하여튼 뭐 좋은 것 있으면 더 빨리빨리.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없애버리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내 속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주와 함께 담대하게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의를 세우는 목적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라는 목적.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자리로, 그 역할로 사도를 세우셨어요. 바울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듯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부르시는 분이 바뀌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잘남을 위하여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선교사,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면 뭐 바울처럼 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 그건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구체적인 역할이에요. 구체적인 삶의 소명의 자리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으로,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직분과 역할을 주셨다라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어떤 분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로. 지금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각자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리고 부여하신 그 역할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아주 근본적이고 동일한 삶의 원리와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사도이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과 직분을 받았지만 이게 저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건 역할이에요. 직분이에요. 기능이에요.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할이 맞춰져 있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학생이면 그 학생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병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뭐예요? 역할이에요. 기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그 직분이 어떻게 퇴색되어졌어요? 어떻게 썩었어요? 그 직분이 계급이 되고 서열을 구분짓는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권력과 계급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계급화가 되는 곳에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작동 안 해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작동 안 하고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위력을 작동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 뭐예요?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 돈. 여러분, 교회가 계급화가 되고 서열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직분을 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 없어요. 거기에는 돈의 능력이 작동할 뿐이죠. 맞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가뜩이나 죄인의 그 본성이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남보다 내 팔뚝 더 굵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죄인의 본성인데,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계급화, 권력화가 만들어 버렸으니,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어요. 예. 죄의 불에다가 기름을 확 껴얹은 격이죠. 사람 움직이게 하는 거 아주 쉬워요. 저라고 못할 것 같아요? 예. 종교는요,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11조 헌금 저 내게 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어요. 예. 두려움을 심어주면 돼요. 여러분을 하루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전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주 그럴듯한 직분을 막 감투를 씌워주면 돼요. 당신이 더 특별하다. 당신이 쟤보다 더 낫다. 당신 신앙이 훨씬 더 훌륭하다.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특별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막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막 그 열심, 그 열등감을 가지고 막 그 열심을 막 다하는 거죠. 더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영혼은 병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자기 죄성을 가지고 늘 끊임없이 남보다 자기 저 잘났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불쌍한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역할을 주어졌든지 그건 역할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다 해봤자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죄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목사라고 막 오 목사님이 뭐,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면 돼요. 네. 장로님 막 권사님 막 여러분 이게 이 감탄사가 여러분 점점 내려가는 거 아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감탄사 붙이지도 않아. 집사님한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다 해봤자 다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괜히 저부터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괜히 폼 잡으면 안 돼요. 괜히 거룩한 척, 괜히 막 거들먹거리고.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가장 그렇게 하기 쉬운 저. 그러니까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저 목사가 거들먹거리지 않는지, 저 목사가 종처럼 행세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 각자가 두 눈을 밝히 뜨고 서로 뭐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종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사실 종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단어의 더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면 노예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노예는 어떤 존재였냐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어떻게 취급받았냐면 짐승처럼 취급받았어요. 근데 짐승인데 사람 말귀를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 짐승. 이 정도의 수준으로 노예가 취급받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노예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아닌 자기를 산 주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만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어요. 그죠? 인격적인 존재인데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질 못해요. 악독한 주인의 의지, 생각, 감정에 의해서만 자기 인생에 사라져야 돼요.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존재를 뜻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그 노예의 자리를 오히려 바울은 감격에 기쁨에 겨워서 첫 일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마디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아니죠. 대한민국 보편적인 남자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면 가야만 되는 곳이 있어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어디죠? 예, 군대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군대 가기 싫어합니다. 군입대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일상의 자유를 한순간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군대의 규율과 체계에 따라 일어나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시간, 심지어 목까지 내 맘대로 못하는 줄 아세요? 속옷, 빤스, 그것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못 입어. 양말 한 조각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입을 수가 없는 것이 군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제대 날짜를, 입대하는 순간 나 언제 제대하지, 그 제대 날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날짜를 계수하죠. 인간은 여러분 이상한 존재예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거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게 있는데, 그 옆에서 그거 해 그러면은 에이씨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인간이에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아이들한테 할 수 있으면 잔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저도 많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참았다 분위기 봐서 해가야지. 유익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 아이도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거기다 확 말해버리면 아이가 어때요? 반응이? 안 들어요. 네. 자기가 이거 게임 해야지, 이제 1시간 동안 게임 해야지, 본인도 느낄 거 아니야. 너 너무 많이 했다, 이제 꺼야지 하는데, 그새를 못 참고 부모가 야 게임 너무 많이 했다 꺼라 그러면은 에이씨 나 더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누가 하라는 대로, 그 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을 제일 못 견디하죠. 근데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있죠.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노예로 사는 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자에게 행복을 주고 진정한 자유함을 주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유롭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죠? 답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지혜, 그 무한하고 변함없으신 그 영광과 그 능력, 그 권세, 이것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살면 살수록 그분의 그 무한하고 완전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노예로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남보다 더 잘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줄 알았던 것을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 이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영광, 기쁨, 지혜, 능력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우리의 삶에 거칠게 우리의 삶을 몰아붙이는 그 폭풍이 한순간에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뭔지 아세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완전한 사랑,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광으로 자신의 삶을 부르셨어요. 그 은혜로.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또 사도 바울이 원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이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 어느 정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만족하려고 하죠.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소원과 갈망이 어느 순간부터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왜 그런가 보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왠지 모르게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맛보았던 그 재미와 즐거움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내 안에 그 찝찝함이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저렇게 바울처럼 개고생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정말 만났다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 생명으로, 내 전부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건 내 수준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에 조금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부족할 때 좀 채워주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좀 해주는, 난 그 정도로만 만족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당신의 자녀로 사셨는데, 전부를 내어주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아멘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노예로 살고 계신가요?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저는 노예로 살고 있지 않은데요. 저 자유로워요. 저 제가 생각하고요. 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
내게 이것 있으면,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저기 가면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대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외모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학벌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인정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재미와 쾌락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상처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낙심의 노예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예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요.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상처, 심지어는 나 귀찮아, 게을러,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심지어는 좌절하는 것도 행복을 약속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을 약속하는데, 그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가져야 된대요. 그걸 이루어야 된대요. 그 자리에 가야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널 소유했어. 내가 널 핏값 주고 샀어. 내가 널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내가 항상 널 사랑할 거야. 약속이 완전히 잘해. 뭘 하면 행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행복, 영광, 기쁨, 승리, 평안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널 소유했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실제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만난 자,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원리와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유익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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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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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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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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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인생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 저주와 심판의 끝자리에 있었던 한 인생이 그 인생을 찾아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님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누가 어떤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못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학벌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의 재미와 쾌락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지고 또 가지고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는 게 사단의 부름을 쫓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 모습이었죠. 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나약해도 기쁨과 승리와 평안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었듯이, 우리가 평생을 죄의 노예로 살아왔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골짜기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괜찮아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생명 전부로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한 일부분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니고요, 내 인생 전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명 전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갈망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더 깊은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해낼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너의 생명과 능력이 되어주겠다라고 십자가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떨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헛된 우상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이것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지금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 내 삶의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무섭고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2023년 한 해에도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놀라운 삶,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